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나 세상을 마감하실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랑은 완벽한 사랑입니다. 만약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 소멸되거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더 이상 피조물을 사랑해서 뭐하냐 이것들이 도전하는데 하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같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인간이 도전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보십시다. 인간 50년대 사는 우리 한국인들, 또 60년대를 사는 한국인들, 또 70년대를 사는 한국인들, 80년, 90년, 또 2000년, 또 2010년, 2000 맞지? 90, 10, 10년, 20년, 또 2024년을 살고 있어요. 지금 50년, 그 이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50년부터 시작한다고 할 때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 쭉 과정 속에서 약 한 오늘까지 7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맞죠? 74년? 7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4년의 세월이 흐르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한번 인간성을 보십시다. 인간성. 50년대의 인간성, 60년대의 인간성하고 2024년을 살고 있는 인간성, 그리고 앞으로 50년이 되고 또 한 100년이 되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에게 품어지는 인간성을 보십시다. 그 인간의 성품이 여러분 50년대 60년대를 살아갈 때는 정이 있었어요. 정. 이웃 간의 정. 그죠? 먹을 것이 없어도 집에 두부를 쓰면 오늘 우리 집에 두부를 썼다고 이웃집에 나눠주고, 옥수수를 찌면 또 옥수수도 나눠주고. 제가 오늘 옥수수 하나를 먹고 왔습니다. 아침에 누가 옥수수를 쪘다고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드리는,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성이 옥수수를 쪼도 나누어 주고 그냥 없어도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 콩 한 쪽도 나눠 먹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옛날에는 많이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내렸는데 지금은 이런 표현들이 사라졌어요. 뭐의 타락이죠? 인간성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정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특히 젊은이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화입니다. 화가 뭔지 알죠? 승질, 화. 옛날에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참았어요. 내가 참는다, 너 가만 안 놔도 한 번만 더 참는다, 너 또 건드려. 내가 한 번만 더 참는다, 또 건드려. 한 번만 더 내가 참는다, 그리고 계속 참아요. 옛날에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지금은 한 번 건드리기도 전에 벌써 주먹부터 나가요.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화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에게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구박을 받고 이년아 저년아 욕을 먹어도 시어머니에게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장독대에서 흐느껴 울기만 했죠. 옛날 시어머니들, 옛날 며느리들 그랬죠. 옛날 며느리들은 그랬어요. 만약에 요즘 며느리들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아니 야, 네 남편 좀 밥 좀 잘 해 먹여라. 승질 냈어? 승질 안 냈어요. 그냥 밥 좀 잘 해 먹이라는 그 말 한마디도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막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뭐 남편에게 그건 옛날이요. 지금은 뭐 어머니 해준다고 먹는 줄 알아세요? 왜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낳으셨어요? 아들을 그렇게 낳으셨어요? 따박따박 말대꾸합니다. 다들 웃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네. 왜냐? 속에 옛날에는 그래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도 사람에게 뭐가 있었느냐? 정이 있었어, 정. 그런데 이제 90년대부터 뭐가 발전했어요? 컴퓨터가 발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IT, 전자 계통의 이런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이 이걸 쓰지 않아. 뭘 써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가슴을 쓰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고 머리를 쓰니까 점점 가슴 속에 정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머리만 쓰다 보니까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건드려도 성질을 품고,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품고 막 그것을 막 표현하고 발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며느리들에게 또 뭐 결혼하면 자식이니까 아들이라고 해도 아들이 결혼하는 순간 부모 편이요, 며느리 편이 되겠어요. 며느리 편이 되겠어요. 응? 아들이 결혼했어. 부모 편 되겠어. 자기 아들의 그 아내 편 되겠어. 누구 편 돼요? 아내 편 되지 누가 어머니 편 되겠어요. 같이 사는 게 며느리인데. 그래서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자체가 바보야. 그리고 며느리한테, 지금은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면 절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품고 장독대에서 흐느껴 울었지만 지금은 안 울어요. 지금은 경찰에 신고하지. 그리고 SNS에 다 올려버리지. 우리 시어머니는 말이야 이래가면서. 요즘에 잘못하면 그거 신상 공개가 다 돼가지고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신상 공개 돼가지고.
왜냐? 속에 뭐가 들어있어? 그래도 80년대 이전에는 자, 뭐가 들어있어요? 속에 정이 들어있었다니까. 가난해도. 근데 지금은 뭐가 들어있어? 화가 들어있다. 변하고 있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이게 변이야. 변천사야. 인간 성품의 변천사. 앞으로는 시대가 점점 지금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포록 내잖아요. 싫은 소리를 조금도 못 들어요. 그 싫은 소리가 아닌데. 싫은 소리가 아닌데. 예를 들어 보십시다. 길 가다가 침을 택 뱉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여보시오. 여기 지금 거리가 깨끗한데 왜 침을 그냥 아무데나 뱉습니까? 요즘엔 담배꽁초도 아무데나 막 어떤 장소를 가면 막 담배꽁초가 아주 막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그럼 이 사람들이 담배꽁초만 모릅니까? 가래침을 담배 피는 사람은 가래침을 택택 빼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여보시오 공중도덕 좀 지키시고 좀 이 깨끗한 곳에 이렇게 담배꽁초 버리고 침 뱉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질부터 바락낸다니까. 그 말이요. 젊은 사람이 예의 좀 있게 살래. 너 젊은 사람한테 맞아볼래? 요즘엔 그런 시대라니까. 뭐가 들어있어 지금?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은 점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정은. 뭐만 자리 잡고 있느냐? 화만 자리 잡고 있어. 화만. 자식들 보라니까. 자식들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자식은 싫은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왜? 밖에서 친구들하고 만날 때 뭘 듣느냐? 밖에서 친구들하고 살면서 뭘 채워가지고 집에 들어오느냐? 화를 채워서 가지고 들어와요. 화를 채워서. 옛날에는 집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래도 80년대까지만 해도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요. 부모의 사랑을.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산 이 사랑을 가지고 밖에서 이웃에게 뭘 베풀었어? 정을 베풀었다니까. 지금은 아니야. 아무리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랑을 가지고 밖에서 사람들에게 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학생들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왜? 세상 문화의 이 IT 문화, 핸드폰, 컴퓨터 막 거기에서 막 쏟아지는 엄청난 자기 자신을 화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래 친구들끼리 이렇게 사귀다 보고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밖에서의 화를 가지고 집에 안에 들어와서 부모에게 화를 내는 시대라니까. 공감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런 시대라. 그래서 지금은 자식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부모라고 해도. 옛날에는 부모님의 말로 사랑으로 컨트롤이 가능해서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을 컨트롤했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그 마음 한켠에 아이고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나 때문에 마음 아프시면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 효도해야 되는데 아무리 개 망나니처럼 살아도 그 가슴 속에 부모를 향한 사랑이 절절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무슨 부모의 사랑이 절절합니까? 다 지금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그저 그냥 자기를 위한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변천사요. 인간성의 변천사. 화가 들어있어서 자식이라고 해도 지금은 싫은 소리를 못한다니까. 자식이라도 대번에 화를 내고 대번에 벌써 얼굴이 인상부터 찌그러진다 이 말이에요. 얼굴 인상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컴퓨터의 영향을 받으시고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컴퓨터에 빠지셔가지고 이 사랑이 들어있는 이 사랑은 점점점
배제가 되고 사라지고 소멸이 되면서 컴퓨터가 막 머리로 막 컴퓨터면 막 머리가 아프죠. 컴퓨터 오래 많이 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아요. 컴퓨터 막 오래 하면 오락 많이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컴퓨터 막 그 어디입니까? 어디 뭐라고 그래야지? 뭐 게임하는 그 오락실, 그 컴퓨터 오락실에 그래서 막 밥도 안 먹고 막 하루 종일 막 72시간, 24시간 게임만 하다가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컴퓨터 하다가 에이 내가 이놈의 새끼들 사랑해봤자 이거 참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에이 사랑 안 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변천사가 점점 화로 바뀝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사랑은 동일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든 그러면 안 돼.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너희들 천국 가야 돼. 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네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에게 충만하게 생명으로 일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야.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수준이라면 우리 불안해서 하나님 믿겠어. 우리 불안해서 하나님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일부 시간에 히브리서 5장 1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다 말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1절 보십시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이 나와요. 자, 대제사장은 임명하는 겁니까? 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추천해 주세요 하고 자천해서 얻어내는 겁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할게요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추천해서 천거해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겁니까? 1번이요, 2번이요? 다시 말할게요. 대제사장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천거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임명하셔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까?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스스로 자천해서 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시는데 첫 번째 조건이 어디에서 취한대요? 사람에게서 취한대. 대제사장은 사람에게서 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이 대제사장이 사람을 위하여. 자, 사람에게서 취하여 사람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한대요? 예물을 드리는 일과 속죄하는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임명하시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취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무를 수행하실 때 세 가지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직무는 선지자의 직무.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직무. 세 번째 직무는 왕의 직무. 자, 그 중에서 여기 대제사장의 직무의 조건을 보니까 뭐래요? 사람 가운데서 취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뭘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위하여. 이것이 대제사장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로 표현했어요? 큰 대제사장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디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 속죄하는 제사를 위해서 임명받은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취해진 아론의 서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임명받은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7월에 매년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첫 번째 뭘 피웠다고 그랬지? 향을 피우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하여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들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자기를 위해서 피를 뿌렸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다시 나와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들고 속죄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가운데서 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취하실 때 사람 가운데서 취하셨어요. 그러면 왜 사람 가운데서 취하셨을까? 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시는 일에 왜 사람 가운데서 취하셨을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어디다 두셨어요? 사람 가운데 두셨어요. 예수님을 사람 가운데 두셔서 사람 가운데서 큰 대제사장을 취하셨다 이 말에, 큰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이 말. 그럼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게 하셔서 사람 가운데 두게 하셨을까? 도대체 왜 사람 가운데 두게 하셨을까? 2절 보십시다.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가운데 두게 하셨지? 사람 가운데 사람 가운데 두시고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취하셨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식한 자를 용납하시려고. 그 이유가 뭐예요? 무식한 자를 용납하시려고. 그 다음에 뭘 용납하시려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 이 말. 연약한 뭘 입으셨대?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무식한 자도 용납할 수 있고 미혹한 자도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육체를 입게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서 사람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어디에서 살게 하셨어요? 어디에서? 또 나사렛에서라고 하지 말고 어디에서 살게 하셨어요? 어디에서 살게 하셨어? 사람 가운데서 살게 하신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살게 하시면서 30년 동안 사람이 겪는 모든 과정을 겪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지혜가 있었대요. 지혜가 잘하셨대요. 지혜가 잘하셨대. 키도 잘하셨대. 지혜와 키가 잘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가운데 두시고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셔서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인간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있으셨다고 해서 죄를 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히 죄를 이기시는 분이에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죄를 이기셨어요. 인간으로서 죄를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죄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식함도 아시고 경험하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참 어쩔 수 없이 미혹당하는 육신의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용납하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이 대제사장을 어디 가운데서 취하셨대? 사람 가운데서 취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은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사람 가운데서 30년 동안 살게 하시고 30년에 30살에 예수님을 뭐로 부르셨어? 대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누구를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드신 제물이 드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셨다 이 말. 이 사랑이 변합니까 지금? 이 사랑이 변해요. 이 사랑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마지막 세상 심판 때까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변질되고 있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 은혜 감사해서 콧물 흘리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점점점 오래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는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맥주절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표현을 드립시다. 아이고 저 목사는 밤낮 돈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변해버린다니까. 막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참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감동대로 막 드려. 감동대로. 지금은 감동대로 드려요? 계산적으로 드려요? 그전에는 막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동대로 막 감사해가 막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막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점점점 변해서 지금은 뭘로 드려? 계산적으로 드려. 계산적으로. 아이고 이것 드리면 내가 이번에 치킨을 못 사 먹는데, 이걸 드리면 이거 생활비가 없는데, 이걸 드리면 이거 전기세 내기 힘든데 전기값도 올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드리면 요즘에 물세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LPG가 도시가스도 막 오르고 다 올랐죠. 다 올랐어요. 승질도 올랐어요. 지금은 화도 올랐어요. 비싸졌어요. 화도 승질도 다 올랐어요. 지금 뭐든 지금 다 올라가. 물가가 올라가는 대로 막 승질이 올라가요. 우리는 물가가 올라갈지라도 믿음이 올라가야 되고 감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주 이상하게 물가가 올라가면 성질도 올라가고 혈기도 올라가고 정신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하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변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신 사랑 앞에 변치 않는 진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 유현재 성도님은 교회 나온 지 한 4개월 됐나? 5개월 됐어요? 6개월 됐어요? 4개월? 계산 안 해봤어요? 한 4개월 됐나? 벌써 1년 됐어? 밤낮 나는 젖먹인 애기인 줄 알았는데 벌써 1년 됐네. 벌써 1년 됐어요. 벌써 1년 됐어요.
1년 어떻게 믿음이 성장한 것 같아요? 화가 성장한 것 같아요? 감사가 성장한 것 같아요? 불만이 성장한 것 같아요? 여기 다른 사람들은 다 불만이 성장하면 안 되지만 혹시 다른 사람을 볼 때 불만이 성장하고 화가 성장할지라도 우리 유현지 성도님은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성장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뭐가 성장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충성이 성장해야 돼요. 충성. 1년 됐으면 이제 충성하는 일꾼 돼야 되는데 충성하는 일꾼 돼야 되는데 토요일 날 여전도회 때 밥만 하고 있으니 충성하는 일꾼 되셔야 돼요. 충성. 우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입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와 같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불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가 불쌍한 거예요? 연약함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 자기 스스로 강한 척하는 사람, 강하지도 않은 주제들이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신대. 여러분은 교회에서 강한 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연약한 자로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니까. 자, 돼지가 새끼를 낳는. 자, 여러분 왜 돼지에게 젖이 많은 줄 아세요? 막 젖꼭지가 막 따닥 붙었어요. 따닥 붙었어요. 막 왜 많은지 아셔요?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많이 달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돼지는 자 젖꼭지가 몇 개죠? 젖꼭지가 몇 개인지 세보진 않았는데 젖꼭지가 몇 개더라? 아니, 돼지마다 다 달라요. 절대 안 그래요. 사람의 젖꼭지가 2개듯이 돼지도 정해져 있어요. 몇 개인지 잘 모르겠네. 10개, 12개인가? 오늘만 12개로 합시다. 하나, 둘, 서희, 너희, 5, 6, 하나, 둘, 5개로 합시다. 6개는 좀 많은 것 같아. 5개로 합시다. 오늘만이에요. 몇 개인지 잘 몰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2, 3, 4, 5개.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해보십시다. 자, 그런데 자, 어떤 돼지는 10마리, 자, 만약에 10마리, 젖꼭지가 10개인데 10마리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12마리 낳는 녀석이 있어. 암돼지 중에 12마리, 막 14마리 중 낳는. 자, 그러면 몇 마리는 도태돼요? 몇 마리는 젖꼭지를 못 물지? 만약에 12마리 낳았다고 해요. 2마리. 그럼 2마리 이 애미의 젖꼭지를 물지 못하는 그 새끼는, 그럼 새끼는 이제 큰 놈이, 야, 나는 건강하고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장남이야. 그래, 내가 양보할게. 그리고 돼지가 장남이 양보할까? 장남이 양보할까요? 책임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내가 동생들을 책임져 줘야지 하고 입을 꾹 다물고 다른 것들 차남하고 야 둘째 놈아 우리 나중에 먹자. 그러고 양보할까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약한 놈이든 문열이든 어떤 놈이든 그냥 자기가 차지하려고 막 지둥아리로 밀어내지. 비집고 막 들어온다니까. 돼지 젖 먹는 거 보셨어요? 비집고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다른 놈이 물고 있는 것까지 밀어내서 지가 뺏어 먹어. 그게 돼지요. 돼지 손 들어봐. 그게 돼지라니까, 돼지. 그게 돼지요, 돼지. 자, 그러면 엄마의 젖꼭지를 물었다가 애미의 젖꼭지를 물었다가 뺏기는 놈이 어떤 놈이겠어요? 연약한 놈이야. 그러면 그 돼지의 주인은 한 놈이라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야생에서는 도태되고 말아요. 야생에서는. 오히려 야생에서는 자, 독수리 같은 경우는 벌써 딱 이건 틀려먹었다. 너는 세상을 살 만한 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둥지에서 떨어뜨려 죽여버려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12마리 다 살리는 게 주인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누가 불쌍해?
연약한 자를 붙잡아 가지고 젖이 없으면 자 보고 여기에서 먹던 놈이 야 넌 많이 먹었어. 많이 먹은 것 같으면 얘 비껴버리고 연약한 놈을 주인이 여기다가 물려주든지 아니면 우유를 주든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연약함의 최고의 고백이 뭐겠어요? 연약함의 최고의 절정의 고백이 뭐겠어요? 연약함의 최고의 절정의 고백이 눈물이야. 눈물의 고백, 눈물의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 속에서 눈물로 나의 연약함을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아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눈물의 기도, 또 눈물의 기도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 오늘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요. 훌쩍훌쩍 그런 거 말고 오늘 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절실히 필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그 다음의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 나에게 끝없이 구원으로 생명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도 변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한 감동의 순종도 절대 변하지 말자. 성도들이 그래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호언장담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 앞에 인색하다면 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2절 다시 볼까요? 시작.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큰 대세상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용납할 수 있죠? 우리 무식하죠. 우리 허물 많아요. 죄 많아요. 우리 미혹 많이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용납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사람 가운데서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도 당하셨죠.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우리 인간은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전지의 수준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같은 모든 경험을 다 육신을 통하여 가지셨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을 당해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거야. 그렇다고 미혹당하지는 않으셨죠. 그렇다고 죄를 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향한 마귀의 시험이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육체를 가지신 주님은 아신다 이 말. 육신을 가진 인간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예수님은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과 같은 몸을 가지시고 나를 위해서 경험하셨다. 시험을 경험하셨다. 무식함을 경험하셨다. 참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감사밖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한다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게 무슨 성도요? 불신자만도 못하지. 우리는 불신자만도 못한 인생 신앙생활이 되지 맙시다. 히브리서 5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 지금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낳았다라고. 여기 낳았다의 개념이 뭐예요? 낳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낳았다라고 하는 개념. 만약에 인간의 상식에서 인간의 수준에서 낳았다라는 표현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된 종속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되신 분이 아니라 동등되신 분이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된 분이시야. 그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자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려서 무슨 고통을 산모의 고통, 아버지의 산모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 가운데 계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자 아들을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아버지의 고통이 어떤 고통과 같다? 산모의 고통과 같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낳았다는 말은 인간과 같이 낳았다는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 가운데 보내신 것은 어떤 고통이라고 이것이 산모의 고통과 같은 견딜 수 없는 아버지 아픔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 이 고통을 동원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우리 장성만 어르신은 왜 지난주 안 나오셨어요?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빠지면 안 돼요. 어디 가셨었어요? 네? 비가 와서 아니 옛날에 그 노래도 있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 있죠. 그거 맞죠? 가족 생각인 어머니 맞죠?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들은? 목사도 하는데 나라고 부르겠어요?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예, 오늘 점심 맛있게 잡수셔요.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맛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점심은 맛있어요. 하여간에 맛있어요. 자,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치부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 이유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와 같은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으로 쓰시는 하나님께 나는 무한한 영광을 돌리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죽음은 물러갔어요.
지옥은 물러갔어요. 저주는 떠나갔어요. 내 영혼의 때에 행복이 전개된 줄 믿으시면서 내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녁에라도 꼭 인색했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서 인색을 몰아내버리고 저녁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색한 마음을 몰아내버리고 감사로 채워서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 말은.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 감사를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갈등했을 수 있어요. 이 갈등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 갈등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했다는 증거의 변함이야. 이 갈등의 부분에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는데 여기까지 드리기에는 내 감동대로 순종하기에는 믿음이 변해버렸어. 그래서 여기까지 드렸어. 오늘 여기까지 드렸다면 요 빈 공간 있잖아요. 빈 건 드려야 될 이 감동 무시해야 된 거 요거를 저녁에 채워서 드려요. 이 변함을 여러분들이 변한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말고 요 변한 이 부분을 다시 채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로 표현해야 된다니. 이제 우리 이런 갈등하지 맙시다. 이 변질되는 갈등하지 말고 변함이 없는 믿음의 고백으로 항상 믿음의 일관성을 갖자 이 말에. 믿음의 일관성. 이만큼이 뭐냐면 이만큼이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는 거예요. 이만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이만큼이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는 이만큼은 해드려도 이만큼은 동량이야. 이것은 이게 빠졌어. 이것이 이게 이제 아까워. 뭔가 내가 써야 돼. 이 비역이 이걸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드리지 못한 이것 드린 것이 뭐예요? 이게 동량이에요. 이게 동량.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동량의 거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량의 거지가 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거지로 취급하면 안 된다니까. 응?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동량이나 적선이나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양심, 신앙의 양심 가져야 되지 않겠어? 신앙의 양심. 응? 응?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 가져야지. 이런 사람들을 보여. 자기 합리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야. 오늘 맥주 감사 얼마 하려고 그려? 나는 형편이 좀 요즘에 어려서 많이 못해. 얼마 하려고 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나만 알려줘봐. 그걸 뭘 얘기해.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의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앞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성경책 놓는 데다가 감상공 봉투를 딱 올려놨는데 딱 보니까 5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어. 그래도 이제 아무도서 한번 만져봐서 두께를 만져보면 알잖아. 나만 아나? 알잖아요. 그러면 암흑에도 얼마밖에 안 넣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감동된 그 마음에서 삭제해버려요. 그게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는 거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은 환경도 열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언제 한번 진실해 봤습니까? 응?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앞에 하나님도 네 믿음이 변치 않나, 변하는가 변치 않는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지 않겠어. 네가 이래도 변치 않냐? 네가 너의 환경이 이래도 변치 않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변치 않는가를 보셔. 네가 물질의 어려움 앞에서도 변치 않는가를 보셔. 때로는 우리가 환경 앞에서도 우리가 변치 않는가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맙시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나를 향하신 진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사람 가운데서 취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산모의 고통 속에서 낳으신 것처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낳으신 거죠. 아버지가 낳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계신 그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낳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뭘로 표현해서? 낳으신 걸로 표현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그 아들을, 하늘에 계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낳으신 걸로 표현한 거야. 은유적인 표현이라 이 말. 그런데 그 낳음 속에는 누구의 고통이 있어요? 아버지의 산모와 같은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채워서 감사로 표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회개부터 합시다.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변질된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분량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온전하게 감사하지 못한 것,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하는 척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넌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분량을 빼앗아갈 수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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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만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